말씀 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랴.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다 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목련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중고등부 학예 수양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전파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분명히 알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 아니라 거룩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모든 학생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2021년 여름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류의 초기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일차로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1 학예 수양의 말씀은 7번 전파가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7번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부하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때,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 역사와 징조예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거죠. 내일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차 말씀, 이스라엘 역사와 징조입니다.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과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을 역사를 통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 가운데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이 회복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1등 민족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3,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음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나타내는 징조들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성경 1019쪽쯤 됩니다. 구약 1019쪽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셨는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훗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어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란 뜻이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보다 이스라엘은 훨씬 더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존귀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오늘날 한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지구상에 약 300개가 못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특별하게 선택하고 불러내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름은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이름이죠. 즉 성경은 신화나 전설 속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이사야 성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의 역사를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사야 성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신명기 성경에 3500년 전 기록된 이 신명기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 나의 뭐라고요?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의 증인이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말은 자신이 목격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살인사건의 증인이다. 살인사건을 목격했고 그것을 경찰과 재판관 앞에서 증언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교통사고나 살인사건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즉 하나님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민족이 전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도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려서 40년을 먹여 살린 민족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고 짐승을 사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는 것을 그들은 단지 주워 모아서 굽거나 삶아 먹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자,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요, 바벨탑을 쌓던 시절, 지금부터 약 4000년 전부터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며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 살고 있는 거죠.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삶은 결국은 비참한 수고, 슬픔, 고통,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다음 그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증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율법, 법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종을 일시켜 먹으려면 종의 양식은 주인이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자신들이 할 전부예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너희를 나는 세상 1등 민족으로 높여주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순종했을 때는 세상 1등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잘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지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깨버리면 자기들만 망할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세상 모든 나라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심판도 다른 세상 민족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순종했을 때 세계 1등이 되는 역사이면서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가장 비참한 세계 꼴등이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책임이 큰 만큼 그들이 받을 대가도 크지만 또한 책임이 큰 만큼 그들이 잘못했을 때 받을 심판, 형벌도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가 다른 민족과는 달리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역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과 11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400년간 살다가 그들이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말씀도 드렸죠. 게다가 홍해바다를 반으로 가르고 그들을 통과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든 기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성경을 처음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출애굽한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 때로부터 전해 듣기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살기는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집트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진짜 신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가 섬기는 모든 신은 가짜 신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들을 내린 겁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해서 아주 비옥한 흙을 공급해 주었고, 그래서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신이 아니란 걸 알려주려고 강물을 전부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강의 모든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이 죽어서 떠올라 악취가 난 거죠. 이집트는 또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우리 학생들 가끔 목욕탕 가잖아요. 목욕탕 가면 탕 위에 두꺼비가 앉아가지고 입에서 물을 뿜는 걸 봤을 거예요. 그 두꺼비하고 똑같이 생긴 두꺼비가 이집트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그게 신이야. 이집트에서는 개구리도 신으로 섬긴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전쟁의 신이라고, 또 파리도 전쟁의 신이라고 섬겼대요. 그래서 개구리가 신이 아니란 걸 알려주려고 개구리 떼가 이집트를 뒤덮어서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고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가축이 죽는 재앙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 벽화를 보면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소인 사람도 있고 자칼인 사람도 있고 뭐 독수리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집트는 소도 신으로 섬기고 가축들도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치료의 신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사람과 가축에게 병이 들게 만드시고 또 농사를 주관하는 신을 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이 농작물을 다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메뚜기를 불러서 남은 풀까지 다 뜯어먹게 했습니다. 이집트는 태양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태양이 신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태양이 3일간 깜깜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집트 전체에 태양이 깜깜한데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은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햇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일 이집트 사람들과 어느 정도 가까이 살았다고 합시다. 바로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이 사는 곳에는 깜깜한 흑암이 있고요. 그래서 더듬어야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은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별하신 거죠. 섞여 살아도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가 이집트 사람인지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빛을 비친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가 놓아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10번째로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큰아들도 죽고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은 거예요. 사실 돼지는요 새끼를 8마리도 한꺼번에 낳습니다. 근데 그 낳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처음 나온 새끼인지 돼지 주인도 몰라요. 돼지도 모르겠죠. 내가 낳았지만 누가 제일 먼저 나왔는지.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8마리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처음 새끼를 쳐 죽게 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 더 나아가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강한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1등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모든 걸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 약속 맺은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5절부터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신과 상관없이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즉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이란 말은 10개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세상 많은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 같은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소유물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귀한 건 보석이죠. 많은 나라가 있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 너희를 특별한 나라로 취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아무나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권세자죠.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아무나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그 미국 대통령을 어떤 사람은 아무 때나 전화로 혹은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면 특별한 권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민족, 하나님께 언제든지 무엇을 아뢰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민족,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됐고 10가지 기적도 받고 홍해바다도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늘을 열어서 내리는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9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을 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백성들이 예 하나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엄마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빠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지만 정확한 답이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부모님도 글쎄 잘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럴 때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세계 1등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말씀은 사람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를까?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의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높고 놀라워서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라고 하시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다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게 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그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겁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지도 말고 너희들이 살던 이집트 사람들이 살던 대로도 살지 말아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세계 1등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예, 하겠습니다 라고 또 대답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24장 3절에 화면을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이란 말은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계약서를 쓴 다음에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죽음으로 갚겠다는 이야기예요. 즉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맹세인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독립군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피로 쓰잖아요. 안중근 의사도 그 언약서에다가 피로 도장을 짓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쓰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서가 있었고 그 언약서는 동물의 피를 뿌려서 맹세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다. 지켜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또 38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이 약속을 갱신합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28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봅시다. 구약성경 304쪽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축복받을 내용이 28장 1절부터 2, 3, 4, 5, 6, 7 쭉 나와서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14개 절에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저주가 약속돼 있어요. 근데 이 저주는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 자세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15절부터 시작해서 16, 17, 18, 19 쭉 내려가서 28장 끝까지 그리고 29장 건너가서 29장 끝까지 83계절에 걸쳐서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14개 구절에 나와 있고 저주는 15절부터 29장 끝까지 29장 29절까지 83계절에 걸쳐 나와 있어요. 순종할 때 받을 복이 많아요?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가 많아요? 저주가 훨씬 많은 거죠. 왜 이렇게 저주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짧게 순종해서 복받다가 길게 불순종해서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그들이 받을 저주를 29장 끝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신 거예요. 화면을 봅시다. 28장 1절에 순종하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1등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너에게 내리는데 세계 꼴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이 먼저 나오고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래서 극과 극의 역사예요. 순종할 때는 세계 최고가 되는데 불순종할 때는 어느 민족도 경험한 적이 없는 최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35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순종해서 축복받고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것뿐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도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 1등이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을 먼저 받아요. 저주가 그 다음 저주를 길게 받아요.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런 저주를 길게 받는구나.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이 되느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라고요? 돌아와. 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다시 복받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나머지 회복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여기까지 2절까지는 너희가 해라. 3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 조상들이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 조상들보다 더 어떻게 하셔요? 번성케 하실 것이며, 그들이 최고로 복받았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인데 그때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3500년 전에 한 나라의 미래를 전부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3500년이 뭐야? 35년 후의 일도 우리는 예상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35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없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노예 집단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세계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교만히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어서 세계 꼴등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고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급기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터져서 가는 곳마다 악살을 당하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도시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게다가 그 모든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세계 꼴등을 1등 만들어주겠다. 불순종에서 다시 꼴등이 될 것이다. 그러다 역사의 마지막 때는 1등을 넘어서 특등이 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말을 못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신명기 28장, 29장, 30장, 3개장에 다 나와 있어요. 나머지 성경 내용은 뭡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무슨 내용입니까? 신명기 28장, 29장, 30장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선지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신명기 30장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초의 꼴등에서 그 다음 1등이 되었다가 다시 꼴등 되었다가 다시 1등을 넘어 특등이 되는 이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 끝날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렇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준비는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준비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개요예요. 자, 이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축복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그들이 받을 저주를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9장 29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회복될 것을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택하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게끔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던가?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마음에는 온갖 죄와 욕심에 가득 찬 외식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외식이란 말은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저주를 받은 거죠. 그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교훈을 주는 거죠. 자, 이 약속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을 때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그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등장했는데 이 세 왕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세 왕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불과 2년이 지나서 죄를 범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울 이후 다윗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거의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문명을 구축했어요. 그걸 히브리 문명이라고 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멀리 있는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게 절정에 달했던 것은 솔로몬 때예요. 이 솔로몬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 궁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황금 궁전이라고 해요. 혹은 상하 궁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화로움의 극치예요. 솔로몬은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금이었습니다. 은은 돌처럼 취급할 만큼 많이 넘쳐났어요. 금이 남아 돌아서 군인의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궁전을 보는 이웃나라의 왕들이 정신이 현황하고 어지러워서 기절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이런 영광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주변 나라들도 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정말 꼴등나라에서 세계 1등 나라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들은 족보를 따지고 보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400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노예가 탈출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문명이 세계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불가할 만큼 탁월한 거예요. 도대체 이 노예들이 이 지혜를 어디서 배웠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을 배워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순종의 축복이 너무나 짧았다는 거죠.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 말년 때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는데 정실 부인이 300명, 첩이 700명, 총 1000명의 아내와 첩들을 거느렸어요.
근데 그 주변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오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달라고, 혹은 자기 우상의 모양을 돌이나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심지어 사람이 자기 자녀를 낳아서 칼로 쪼개서 제사로 드리거나 혹은 아이를 낳아서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게 하는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신이었습니다. 인신 제사를 받는 신들,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신들. 근데 그런 신들을 솔로몬이 섬기게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는데 듣질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이 죽고 나면 이 순종의 축복을 뺏어버리겠다. 그들이 불순종하는 데에 따른 저주를 받게 하겠다. 그 첫 번째 저주가 바로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으로 나뉜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의 왕들은 약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잠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요. 그들의 악행이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이 아시리아가 존재하는지조차 사람들은 몰랐어요. 성경에 아시리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있었는지. 왜? 유적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발굴이 되었어요. 근데 그 궁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물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들도 다 나온 겁니다. 왕들이요,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그들은 어떤 잔인한 짓을 하느냐. 항복하라고 해놓고 항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강력한 공격을 해서 망하게 한 다음에 사로잡은 사람들을 거의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죽이는 방법도 아주 끔찍하게 죽였어요.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창에 꿰어가지고 벽에다 꽂아놓기도 하고, 눈을 뽑고 입에다가 고리를 꿰어가지고 마치 개 목걸이처럼 꿰어서 수천 킬로미터를 끌고 다녔습니다. 여자들을 산채로 태워 죽이고, 아이들도 그렇게 죽이고, 포로로 잡은 남자들을요, 손발을 잘라가지고 손 무더기를, 발 무더기를 쌓아놓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로 피라미드처럼 쌓아놓았어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저항하면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다가 아시리아에게 그렇게 철저히 망하고,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은 1000km 이상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 남유다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남유다도 잠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지만 결국은 남유다도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했는데 그걸 보고도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해버립니다. 이 바벨론도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수년간 남유다를 공개해서 결국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왕을 잡아서 왕 앞에서 자식들을 다 쳐 죽이고, 왕은 산채로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게 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처음 순종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 복을 받았다가 불순종해서 결국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7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해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외식하는 위선적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서 600년을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럼 600년을 고통받으니까 돌아와야 될 텐데 끝까지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욕심과 죄가 가득한 외식이라는 죄를 짓고 있었어요.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구원자예요. 이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30년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살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침례를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걷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확실하게 입증했어요. 문제는 그런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인기가 예수님 때문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그건 참람된 죄고 신성모독이다, 그러니 죽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와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 죄도 없고 더 나아가서 신의 아들과 같은 이 예수님을 자기가 재판하기 싫은 겁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기어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내죠. 오늘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6월절인데 6월절 특별 사면으로 한 명을 풀어주겠다. 여기 살인강도 바라바하고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외치기를, 예,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살인강도는 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죽이라고, 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한 사람을 1000번 이상 죽이는 형벌이거든요. 빌라도가 아니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예, 악한 일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죽여주십시오. 빌라도가 그래, 너희들이 좋은 거 그렇게 원한다면 죽여주마. 대신 이 사람을 죽인 핏값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 벌을 너희가 받아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대답하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 예수님 죽인 벌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 자식들까지 받게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죽여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수님 죄 없는지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 죽이면 우리가 벌 받는지 압니다. 근데 벌 받을 테니까 아무튼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줄 알면서 죽여달라는 거죠.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쳐서 눈이 멀었어요. 그럼 때린 사람에게는 어떤 벌을 줘야 되느냐? 그 사람 눈도 쳐서 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끔찍하잖아요. 이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이도 부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로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그런 끔찍한 법이 있습니까? 이건 무슨 법이냐면, 그러니 다른 사람 때리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때려서 죽으면 너도 죽을 줄 알고 그 사람을 소중히 다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학생들 왕따 해가지고 한 학생이 괴로워서 자살하는데 촉범 소년, 어리다고 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은 징역 3년 4년밖에 안 살고 나와요. 그러니 계속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내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목숨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목숨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다른 집에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소로 갚아줘야 돼요. 양을 죽였어요. 양으로 갚아줘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알면서도 예수님 죽여주십시오. 그 피를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 몇 명 죽어야 피값이 치러질까요? 다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 죽여주시고 그 피값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손이 다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담하다 보면 이 유대인보다 더 용감한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지옥 있으면 가죠 뭐. 어쩌면 용감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난로에 올라가서 10초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뜨거운 숟가락을 움켜쥐고 있겠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못입니다. 눈, 코, 입으로 불이 들어오는, 그런데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간다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벌 받는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 2000년간 가는 곳마다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자기를 죽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까지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 세계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그걸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로, 그 위에 있는 터키로, 그리고 그리스로, 그 다음 로마로,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죽였다.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2000년간 환난을 당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5절에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죽인 유대인들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금해요. 외국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막아버린 거죠.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복음도 배쳐가고, 그래서 2000년간 환난을 당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불과 40년이 안 돼서 정말로 그들의 피가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뿌려졌습니다. 그들이 약 40년이 되기 전에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타이터스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예루살렘은 성벽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5개월간 포위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신발도 삶아먹고 허리띠도 삶아먹고 나무도 삶아먹다가 그것마저 떨어지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 삶아먹었어요. 결국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로마군이 토성을 만들어서 쳐들어왔거든요.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식량이 없는데 어떻게 버텼지? 자식까지 삶아 먹으면서 버텼잖아요. 이런 민족은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되겠다. 다 죽여라. 그날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발목까지 피가 잠길 만큼 사람의 피가 흘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완전히 불질러 버리고요. 살아남은 사람 9만 8천 명 정도를 로마로 끌고 가서 그들을 노예 삼아 콜로세움을 세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린 겁니다. 그걸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In the spring of the year 70 CE, Titus marches his legions from the coastal plain to Jerusalem. He's boiling with anger. It has been 4 years and the Roman army has not succeeded in suppressing the stubborn revolt that broke out in Judea. If it is not possible to break into the city, he will surround it from without and starve the Jews to death. Affluent people scour the gutters to find scraps of food, and small children whose parents have starved to death wander the streets in search of a piece of bread. The tension in the city grows. Those who are left with a little food eat in secret. Others try to evade the zealots and escape from the city. Most of those who try to flee are caught by the Romans and crucified on wooden beams around the city walls. The battering rams breach the western walls of the Temple Mount. Ladders are leaned against the remains of the wall, and the Roman soldiers stream in mass into the temple courtyard. And thus, on the night of the 9th of Av, Titus sets fire to the gates that surround the Temple Mount. On their way to the temple, the Romans burst through, killing, stabbing, and trampling everyone in their path. The blood flows on the colorful stone floors of the Temple Mount as bodies of the slain pile high. The flames quickly spread and approach the entrance to the temple. The temple that had been the source of inspiration, faith, ethics, and righteousness for the Jewish people and all humanity for centuries now went up in flames. The cries of pain of the Jews rose up to the heavens. In pain, shock, and sorrow, the Jewish prisoners are marched through the streets of Rome. And before them go the spoils of war from Jerusalem, the golden menorah, and the holy vessels of the temple. Rome celebrates its victory with a parade, with huge monuments and a special coin that glorifies and commemorates the suppression of Judea. Jerusalem, weeping and mourning, descends under layers of ash and destruction. After 5 years of persistent struggle against the strongest empire in the world, the Second Temple is destroyed.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재판 없이 사형을 시켰습니다. 1년에 딱 하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그 날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하루만 허락을 하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어떤 학살을 당할지가 또 3,500년 전 레위기나 신명기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몇 구절을 보시면 신명기 18장 25, 26절에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묻어주잖아요. 혹은 동굴 속에 놓고 무덤을 막잖아요. 그래야 들짐승이나 새들이 시체를 쪼아먹지 못하는데 장례를 못 치러주면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나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편히 매장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67절에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저녁에도 쉬지 못하고 아침에도 쉬지 못하고 밤낮 쉬지 못하는 삶, 하루에 1시간도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겠다. 레위기 16장 33절에는 그걸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즉 온 세계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황무지가 되어 너희의 성읍은 도시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질 거라 이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죠. 그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젯밤 여러분이 10시 넘어서 집에 돌아가는데 뒤에서 또박또박 소리가 나는 거야. 뒤돌아보니까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얼굴에 마스크로 가리고 머리에 비닐을 쓰고 칼을 빼들고 여러분들을 따라오고 있어요. 기분 좋겠죠? 김장하러 가세요? 그거 아니잖아. 나를 따라오는 거야. 무서워서 막 뛰어갔더니 뒤에서 그 사람이 칼을 꼬나잡고 막 뛰어서 쫓아와.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른 우리 집 층을 누르고 갔어요. 그리고 유리창 열어보니까 밖에서 씩씩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어.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아침에 밖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당한 일이에요.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녀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도 밤낮 한순간도 편안히 쉬지 못하는 삶. 그 사이에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도시는 다 파괴되어서 들짐승이 거하는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 도시가 된 겁니다. 그 역사가 무려 2000년간 계속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일들을 당한 겁니다. 로마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나타낸 도표예요. 여기 노란색은 이방인들이고 파란색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녹색은, 빨간색은 기독교인이나 카톨릭을 말하고요, 녹색은 이슬람교도를 말해요. 파란색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인데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예루살렘 차지하고 독립왕조 때 잠깐 차지하고 전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거예요. 우리 시대까지 이슬람교도,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도에게 짓밟힌 거죠. 무려 2000년간을.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했는데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에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그 2차 대전 중에는 독일의 나치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의 총통이 히틀러였어요. 대통령과 수상을 겸한 최고의 권력자였거든요. 이 히틀러의 지휘 아래에서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무려 600만 명이 2차 대전 중에 무고히 학살을 당했어요. 전쟁 중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민간인인데 잡혀가서 죽은 게 600만 명인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내용들은 전부 기록, 필름이라든지 사진으로 남아있죠. 사진을 좀 몇 장 보시면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성전은 박살나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로마에 간 유대인들은 콜로세움을 세운 다음에 개막 기념하는 날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학살당한 연표예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만 명, 저기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대표적으로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에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전부 필름이라든지 사진으로 전시를 하고 세상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노란색 별을 달았죠.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유대인의 표시예요. 이 별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인권을 박탈당합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지나다니는데 아이가 돌로 머리통을 깨뜨려도 그 아이 처벌받지 않고 이 사람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죠. 모든 재산을 다 뺏깁니다. 유대인은 등록을 하고 모든 재산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가방 한 개만 들고 집단 이주 시설로 이주를 해야 됐어요.
그들이 이주한 이곳이 게토라는 곳인데, 게토란 돼지 똥덤이란 뜻이에요. 가장 더럽고 불결하고 좁은 곳. 여기에 하루에 물 한 컵하고 빵 한 덩이만 줍니다. 그걸로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간식 먹는 것도 그것보다 많은데 결국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질병으로 죽고, 탈출하는 사람은 재판 없이 그냥 쏴 죽여요. 시체를 그냥 길거리에 던져놓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탈출한 사람도 전부 재판 없이 총 맞아 죽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가는데 봐주지 않습니다. 쏴버려 죽여요. 나중에는 이제 이 게토 안에서 다 굶어 죽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데에는.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들 전부 게토에서 나와라. 어디로 가는데요? 탕! 질문하지 마. 그리고 보내는 곳이 바로 가스실이 있는 수용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가면요, 첫날 70%가 독가스실에서 죽어 나왔어요. 들어가는 그날 100명이 들어가면 70명이 죽는 거예요. 1000명이 들어가면 700명이 죽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는 폴란드에 있는데, 들어가면 노인들, 아이들, 일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전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자, 목욕하러 가자.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모든 소지품을 뺐습니다. 알몸으로 목욕탕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시멘트 벽돌을 긁으면서 손톱이 빠지고요, 피를 토하고 눈알이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죽으면 다른 유대인들이 그 동족들의 시체를 끄집어내서 이런 가스실에, 이런 화장터에 집어넣고 시신을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죽으니까 다 태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던져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그걸 다 벗겨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또 그들의 신었던 신발들입니다. 그들이 끼었던 결혼 반지들, 그들의 시계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석들, 장신구들, 그들이 몸에 걸친 걸 전부 뺏어버렸죠. 그리고 알몸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30%는 살아남아서 죽은 자기 동족들의 시체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하루에 빵 한 개, 물 한 컵. 이들이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바로 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살육당할 게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에스겔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런 돼지 우리를 개조한 곳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고 아이고. 기상시간이 아침 4시예요. 새벽 4시죠. 그리고 그게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일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말이에요. 아이들 150만 명 가까이가 아이들일 때 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만 명의 사람들이 산채로요, 코가 깎이고 귀가 잘라지고 배가 갈라지고 머리, 뇌를 끄집어내고 생체 실험으로 죽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됐을까? 왜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됐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죄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들이 이 수용소에 가보니까 시신들을 이렇게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내 시체가 공중에서나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 그랬죠. 이 죽은 사람의 눈을 까마귀가 파먹고요, 들짐승이 뜯어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 게 무려 2000여 년.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할 게 에스겔서에도 자세히 예언되어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은 왜 이런 역사를 당해야 됐을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그 환난은 너무나 끔찍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 해주신다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뿐 아니라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살리려고 하면 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에스겔아,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해라.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더니 갑자기 뼈들이 막 달라붙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고, 또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더니 영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그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 일어서는 거예요. 좀비 영화 아니야.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 마른 뼈가 강한 극히 큰 군대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3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은 망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부활한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는 부활하자마자 극히 큰 군대가 됐죠. 군대는 뭐 할 때 필요해요? 전쟁할 때요. 극히 큰 군대면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기죠. 마른 뼈같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때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 땅에 다시 거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 13절에 이어서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아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 고향 땅에 거하게 하리니.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말씀을 27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셨고 이루기는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순종했을 때 축복, 불순종할 때 저주, 그러다 마지막 때 회복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는 회복되는 때예요. 그게 처음 시작된 게 바로 지금부터 약 73년쯤 전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73년쯤 지난 거죠. 이분은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영국 분이에요. 1892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국가로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것도 영광스러운 국가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그런데 존재하게 될 거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 스펄전 목사의 설교대로 1945년까지 이렇게 학살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끝나니까 여기서 10명, 저기서 20명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씩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간 양과 낙타를 기르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는 이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미술관을 빌려서 독립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간 그 땅에서 유목생활하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가 2000년간 살았는데 왜 이게 네 땅이야? 우리 땅이지. 성경 봐라. 하나님이 이 땅 우리 조상에게 주셨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땅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죠.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하고 5월 15일 전쟁이 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아랍 5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뭉개버리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막 독립했기 때문에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무기는 아버지가 집에 가지고 있는 총들 한 자루. 그래서 총의 숫자를 세보니까 10,000자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총알은 1인당 200발. 대포는 영국군이 고장나 버리고 간 거 2개에서 4개 정도. 장갑차 탱크는 없고. 그런데 아랍은 5개 나라가 기관총에 장갑차 탱크를 몰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극히 큰 군대가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처음 독립전쟁부터 이겼습니다. 처음에 전투가 벌어진 마을에 이스라엘 사람 수백 명밖에 없었는데요. 적은 장갑차 탱크를 몰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총이 없으니까 야구방망이 들고 부엌칼 들고 병에다가 기름 넣고 불 붙여가지고 수류탄 대신 던지고.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요. 1년간 싸우는데 아랍이 이스라엘을 못 이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게 1차 독립전쟁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한 8년쯤 지나서.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정보를 알아서 선제 공격을 해서 또 이겼어요. 자, 그러니까 3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14개 나라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전투기나 탱크를 지원해 줬고요. 이 아랍 국가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갈 곳은 지중해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대통령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지중해에 빠뜨리는 만평이 실렸습니다. 이집트 신문에. 다른 신문에는 아랍 탱크들이 이 러시아제 탱크거든요. 이 탱크들로 이스라엘을 박살내는 그림. 또 아랍 연합이 이스라엘을 으깨버리는 그림. 다시 한번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가 가득하게 해주겠다는 그림들이 실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도 우리가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핵무기인가요? 전쟁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전쟁 시작했는데 첫날 아랍 전투기가 다 박살났어요. 첫날 오후 아랍 탱크가 다 박살났어요. 이틀 3일 지나니까 이집트가 견디지를 못하고 항복해 버렸어요. 나머지 나라들을 항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총 6일. 그래서 한 나라가 14개 나라와 싸워서 6일 만에 승리를 한 전쟁. 그게 3차 중동전쟁이고 6일 전쟁이에요. 심지어 한 명의 이스라엘 사병이 1,000명의 아랍 군인을 포로로 잡아온 적도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때까지 팔레스타인 수중에 있었는데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되찾자. 결사항전하겠다는 아랍 군대와 싸워서 거의 마지막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거예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한 나라가 14개 나라와 싸워서 6일 만에 이기고 땅을 3.5배나 더 많이 뺏은 거거든요.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 끝나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비밀 무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을 찾아주는 겁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명 뒤에 누가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한 명이어도 하나님이 빼기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쫓아내잖아요. 4차 중동전쟁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아랍 국가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 나라들이 전부 이슬람 국가예요. 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이스라엘인데 이 많은 이슬람 국가가 이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5번을 싸워도 못 이깁니다. 왜?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가 진짜 신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활시켜서 극히 큰 군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은 극히 큰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2년 군대 가고 남자는 3년 군대 가요. 여자들도 특공대도 가고 수색대도 가고 뭐 특수부대 다 합니다. 공중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요. 발칸포도 쏘고 탱크, 장갑차 다 몰고요.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군하고 데이트하면요. 데이트 폭력이란 게 없어요. 여자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싸움도 잘하는데 심지어 데이트할 때도 기관총 차고 나와. 그러니 데이트 폭력이 있겠어요? 히브리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경비실이 있거든요. 경비실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학생들한테 총을 수거합니다. 마치 여러분 휴대폰 수거하듯이. 그래서 들어갈 때는 총 다 맡기고 나올 때 총 다 찾아가지고 와요. 슈퍼마켓 갈 때에도 보안 검색대가 있고 거기에 경비원들이 총 들고 지켜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 군인들이 훈련받다가 이제 점심 먹고 있는데 제가 접근을 했죠. 미모를 동원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디서 왔냐고. 그때 나이가 17, 18살밖에 안 먹었는데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한 거야. 아니 왜 미국인이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했습니까? 유대인이래요.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니 근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하지만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죠. 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캠프를 뭘로 왔냐면 군대 체험 캠프로 온 거야. 그 다음에 입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캠프한다 그러면 놀러 가고 뭐 외국 여행 가고 얘들은요 캠프한다 그러면 전투훈련하는 캠프에 참여한다니까요. 얼마나 이 훈련이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폭탄 테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실전이야. 지금도 전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처럼요 이렇게 이 군인들이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정신력도 세계 최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지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전쟁하다가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머리에다가 하나님 말씀 집어넣고 상자에다가요 하나님 말씀 집어넣어요. 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띠를 감습니다. 태필링을 해요.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몇 개 있어요? 400개가 있대요. 우리나라 몇 개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로 전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천군 이스라엘로 출동하라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뭐냐 단추 하나 딱 눌러버리면 남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400개면요 한반도 전체가 없어지고 남아요. 강력한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가 전쟁을 하는 중에도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문제가 뭐냐면 비가 안 와요. 그러니 사막 땅, 마른 땅, 유황 땅, 소금 땅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농사 지어서 에덴 동산처럼 바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바꿔준다고 36장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랍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몰랐고 또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낙타를 기르고 양을 길러서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바꿔준다고 했으니 농사를 짓자.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아니 소금 땅이고 유황 땅이고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우리는 농사를 지을 뿐이고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정말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사막 땅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건 전부 종려나무입니다. 여기에서 대추야자를 따요. 이스라엘이 사막 한가운데부터 경작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토지를 지금 일궈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이스라엘 인구의 3%예요. 근데 식량 자금률은 90%예요. 생산된 식량의 70%를 외국에 수출해요. 우리나라는 식량을 수입해요, 수출해요? 우리 수입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 국가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식량을 수입해요? 그래요. 많이 먹잖아.
여러분만 봐도 많이 먹잖아요. 밤 10시, 11시 되면 뭐 먹을 거 없나? 그러고 다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막 땅을 일구어서 식량을 자기들만 공급하고 쪼달리게 사는 게 아니라 다 공급하고 한 70% 수출한다니까요. 이게 사막이었다면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정말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수천 년간 무너져 버렸던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성벽을 쌓고 건물들을 세워나갔어요. 오늘날 이런 도시들이 세워졌습니다. 2000년 만에 도시가 새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나 남아있는데 뭐냐면 이 한가운데 이 노란색 황금돔이 있잖아요.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로마군이 박살내버린 성전 자리거든요. 이 성전 자리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성전이 마지막 때 세워질 거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이터스가 2000년 전에 박살내버린 성전, 그래서 2000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5번 전쟁 다 이기고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꾼 다음 저녁마다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다시 성전이 이 자리에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지한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하고 힘을 실어준 거예요. 이제 성전 세우라는 명령만 떨어지면 2년 내지 3년 내에 성전을 다 세울 수 있게끔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증거라 그랬거든요. 자,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뭐라고요? 끝에는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약 20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 24장 14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에는 그랬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안 끝난단 말이에요? 끝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언제 끝나느냐?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신약 성경이 한 권도 기록이 안 됐어요. 2000년 전에는 신약 성경이 한 줄도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성경 27권이 완성이 되었고 이게 전 세계 2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역사가 끝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데 동쪽 끝이 대한민국과 일본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서쪽 끝이 북미와 남미예요. 북미에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있는데 거기 성경 다 들어갔어요. 남미에는 뭐 칠레라든지 페루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콜롬비아라든지 그런 나라 전부 카톨릭 국가, 성경이 이미 오래전에 들어갔습니다. 남쪽 끝은 호주와 아프리카인데 이미 성경 다 들어갔고요. 북쪽은 제일 북쪽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에 복음 들어간 지가 수백 년 됐습니다. 러시아의 국교, 나라의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가 된, 전 세계에 복음이 꽉 찼어요.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왜 성경이 다 전파되는데 끝이 안 옵니까? 아직 한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회복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가스시에서 죽으면서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정말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됐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모든 사람이 자기 선택을 한 거죠. 믿거나 안 믿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화면과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자, 세 번째, 그럼 온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나타날 거라 그랬죠. 거기는 지진, 기근, 전염병, 나라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그리고 종교의 타락,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지구가 낡아지는 일들, 이런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다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염병이 많아질 거란 말씀도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2년 가까이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런 징조가 나타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휴거가 있다 그랬어요. 휴거란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신령한 장소에서. 그러면 육체는 사라지고 옷만 남겠죠. 이 시계라든지 장신구만 남겠죠. 그럼 세상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많은 사람이 사라졌어요. 어떡하지? 자, 그때 한 명의 탁월한 독재자가 등장해서,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저를 따라 주십시오. 제가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물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된 겁니까? 외계인이 와서 UFO에다 싣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라서 데려간 겁니다. 이제 우리끼리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정말 탁월한 지도력으로 전 세계를 결집시키고 정말 지상 천국처럼 세상을 바꿔준다고 약속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잠깐 세상이 번영하는 시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사람은 마귀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완전히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이 적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3년 반이 지나서 모든 사람은 세계 정부의 이론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표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십시오. 그 표를 받은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표 받죠? 잠깐! 표 받기 전에 내 우상에 경배하고 그 다음 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될 뿐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로서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난리가 나고 전 세계가 완전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을 준비는 1997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서 이미 준비는 15년 전에 다 끝나 있어요. 20년이 넘었구나. 한 4, 5년 전에 끝나 있어요. 이제는 어디서든지 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은요, 휴대폰에 인증 앱을 받거든요. 이거 딱 보여주면 백신 맞았구나, 통과. 똑같이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국가의 명령에 순종했구나, 통과. 안 받은 사람은 반역자다, 죽여라.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걸 7년 환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환란 끝에 온 세상에 전쟁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전쟁을 끝내고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바꾸어서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에 살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저는 사라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 노트북 가져가시고 밖에 제 차도 가져가시고 제 방에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은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일이 있고,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 오시면 구원받았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사라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가까우니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이 휴거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간만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휴거가 곧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 휴거에 관한 영화, 드라마, 소설,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휴거에 관한 영상 편집해 놓은 게 있는데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 보면 어머니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딸에게 자꾸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딸은 청년이에요. 놀기를 좋아해요. 파티하고 싶고 남자친구 만나고 싶고. 그래서 구원받는 걸 거절합니다. 엄마는 휴거가 가깝다고 하니까 또 그 소리 한다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자기 동생과 같이 쇼핑센터를 갔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겠습니다. Chloe, honey, I don't mean to push. I know it must feel that way. I just want you to understand. This is important to me, and so are you. I just want you to be ready. Ready for what? Never mind. Chloe! She'll be okay. Huh? Mom. She still wears that necklace, you know. The one you made her. She never takes it off. I love you. It's too bad. 아이들이 사라지고 풍선만 날아가죠.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옆에서 자던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는요, 막 태어난 신생아들이 다 사라졌어요. Please sit down.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at she is. Sit down. Let's stay up. Sit down.
딸이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옵니다. 옆집에 남편이 사라지고 아내만 남았어요. 같이 차를 마시다가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쇼핑하고 돌아가던 길에 쇼핑객이 사라졌죠. 갓난아이가 사라지고, 차 운전사가 사라지고요. 개를 산책시키다가 개만 놔두고 주인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샤워하다가 목걸이하고 반지만 놔두고 사라졌어요. 그제야 성경을 펼쳐드는데 늦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남겨진 게 아니라 버려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니까 전 세계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무슨 예비를 해야 돼요?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들은 학생들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걸 알았다면 말씀을 지금까지 잘 들으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남아있죠. 그럼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사람인가?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모두가 끝까지 말씀 듣고 얘기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예언된 대로 성취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준비를 함으로써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